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다고 인사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마냥 평안할 수 없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긴 한숨을 내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오늘 하루 이것도 어떻게 버티지? 이런 막막함으로 이불을 걷어차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 커다란 무게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쏟아지는 그 업무와 또 사람 사이의 그 갈등,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만 같은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압박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되돌아오는 그 냉담한 반응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올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가 깔려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신 건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치 영적인 고아가 된 것만 같은 외로움, 서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쏙 빼놓으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본문은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시를 쓴 저자,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자신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온 노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 인생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이 또 있을까요? 그 모든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거 다 겪고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노년의 그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가 내린 결론이 뭔가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있었지만 아주 망하게 두신 적은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4절 상반절을 볼까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묘사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는 넘어진다. 의인, 믿는 자입니다. 성도예요. 그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벌을 받는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의인이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방향이 맞는다고 해도 가는 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봅시다. 그는 기근이 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죠. 비겁한 사나이.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또 모세는 어땠나요? 40년 광야 생활, 광야의 지도자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가요?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혼장담했던 사나이.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서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나이.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나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엎어졌을 때, 바닥을 쳐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터져나오잖아요. 왜 안 그런 것 같이 저를 바라보시나요? 뭐 바닥 쳐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 저는 바닥을 너무 많이 쳐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넘어짐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넘어짐은요,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소와 같아요. 다윗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깊이 만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의 작업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예.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실 때 주인공이 위기에 탁 처하는 순간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 끄는 사람 없잖아요. TV 끄는 사람 없잖아요. 발단, 전개, 갈등, 절정, 그리고 결말을 향해 가잖아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서 지금의 넘어짐은 위기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배드 엔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 장면, 멋진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구구절절 기막힌 인생의 사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오고 죽음의 사막을 지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끝에 엘림,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비청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주 엎드러진다는 이 말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재기불능일 만큼 완전히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내팽개쳐진다 이런 완전한 파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말은 이 히브리 단어 원문의 의미에 보면은 떠받치다, 지탱하다, 꼭 움켜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걷겠다고 아빠 손을 탁 뿌리치고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팍 넘어져 버리죠. 무릎이 깨지고 울고 난리가 나죠. 이것이 24절에 그는 넘어지나입니다. 넘어지다. 그런데 어떤 때는 험한 낭떠러지기를 가요. 그때는 아빠가 아이의 손목을 꽉 잡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허공으로 떨어질 뻔한 순간 아이의 몸이 공중에 붕 뜨죠. 아이의 힘이 아니죠.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팔짱 끼시고 어디 잘하나 볼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보다 더 놀라서 급하게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를 움켜잡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 악력은 약해져서 시간이 가면 힘이 빠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영원토록 힘이 빠지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세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도 또 실패했어. 또 죄를 졌어. 이렇게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진 횟수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횟수를 쌓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실하신 주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기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을 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윗의 인생 결론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그의 체험이에요. 전 인생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 그가 만나고 동행한 그 하나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신학서적에서, 경건서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잘 아시잖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의 아이콘과 같았습니다. 젊은 날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는 10수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동굴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이거죠. 왕이 된 후에는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는 맨발로 울며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 처참한 순간들마다 다윗은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다윗의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서 지나온 인생의 날들을 필름처럼 돌려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그 시간을 건너오셨구나 하는 사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단 1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구나. 아멘. 다윗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잠시 고난받는 것은 보았을 겁니다. 잠시 굶주리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물밑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총리의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출애굽의 지도자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달라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도 10년, 20년, 30년 뒤에 뒤돌아보시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하게 붙드신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에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았던 위기의 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는 벌써 저 진흙탕 속에서 아주 엎드려져 버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니죠. 사탄은요, 돋보기로, 문제를 돋보기로 보도록 돋보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문제를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도록.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돼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망원경을 들어서 멀리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과거의 그 큰 문제, 인생의 문제, 그 어려움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둘째는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정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책감이에요. 난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는 어떡하죠? 아이를 혼내기보다 먼저 안아주고 일으키고 안아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먼저 응급조치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일상 속의 작은 붙드심의 증거를 찾아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기적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밝아온 햇살을 보며 눈을 뜬 것,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에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엄청난 데서 찾지 마세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그 일상 속에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기적만이 아닌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이 착각이 사라지고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도 여전히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또 다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팔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먼 훗날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었고 캄캄한 밤 어두운 시간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걸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요, 그 넘어진 자리 툭툭 털어버리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승리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이 한 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